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서로 돌아보면서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할 자를 가리킵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본 궁극적인 절망과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참된 구원자가 예수라고 인식하고 믿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인 절망이자 어둠입니다. 죄와 죽음은 국가가 조금 더 정의로워지고 국제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것을 그림자처럼 안고 삽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구원자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일까요? 정치인일까요? 경제학자일까? 아니면 성공한 대기업 회장일까요? 그들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그리고 얼마나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에게 일어난 구원의 징표들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오직 그에게만 인류가 처한 죄와 죽음부터 건진받는 궁극적인 생명인 부활이 선체적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죽음이 극복되었다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확인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그가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 같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둔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신앙의 토대로 삼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아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의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전체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다 죽어가듯이 우리의 몸도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만 사람의 고난을 그대로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에 참여하게 됨을 믿고 이 허무한 세상을 견디며 악을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항상 껴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그 생명에 지금 여기서 일차여 살아가고자 분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생명의 세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경배의 찬송 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로 격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삶에 두려움이 숙명처럼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본 이유입니다. 대림절의 적절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러한 말씀은 바벨론 포로 전후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문명에 적응하는 것이, 그리고 신흥제국 바사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의 이 말이 귀에 들렸을까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몽상주의자들, 아무리 좋게 봐도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와 대중 사이에 놓인 갭입니다. 선지자들은 대중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현실을 눈여겨본 반면에 대중들은 실제 손에 잡히는 것만을 현실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구원하신다고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에 열거된 이들을 보십시오. 맹인, 기먹은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경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열거된 이들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런 장애인들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절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보고 듣고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악한 권력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초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내어 오실 자가 당신인지 아닌지,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당신이 바로 이사야가 3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와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신지 대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가 오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이실까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장애인들을 고치거나 병든 사람을 고친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 자체가 복음서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맹인, 말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로 묘사된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인들은 장애가 없고 권력이 크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과 그 운명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근거로 해서 율법을 수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그가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상응하는 삶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자기 성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가 바로 이미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얼마나 절실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꿈꾸며 사셨는지요? 무엇을 바라며 사셨는지요? 실제로 예수가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를 통해 주눅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에 영혼을 걸어두고 매일매일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삶의 충만을 맛보고 사셨는지요? 아니면 조금 더 벌어보려고, 조금 더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삶을 위해 투자한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하든 건져보려고 그렇게 분투하며 사셨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윗선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에서 오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맛보고 희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실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기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가장 분명한 사건임을 확인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영광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뜨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택하셔서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마리아가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의 몫이 무엇인지 늘 세밀한 영성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실 종말의 빛에서 평화와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말의 삶을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보고 실제 거기에 일치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실제로 바라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실제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알아보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순간 그 일을 이루신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매주 겪습니다. 매주 경험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헛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도 자기 중심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중심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삶에 담기는 삶의 내용은 세상살이입니다. 이것저것 우리는 소유와 성취로 삶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확인하고 그 안에 초청을 받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런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이에서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소망하는 이런 마음이 더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영광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자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교회 예배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5주간 예배 안내인데 오늘 네 번째 주일로서 도남동 강의하는 아이들 도남 캠퍼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청년과 함께 드리는 작은 교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성탄의 신비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평안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싶으면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을 보시면 됩니다. 워낙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매주 말씀 공부하면서 직면했던 하나님이 이 예수 안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를 통해 생생한 현실로 펼쳐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더욱 또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명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오직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여 그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의 생명에 참여하고자 세례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교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과 같은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세례받은 사건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구약 성경이 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생한 생명의 현실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지금의 삶과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경험하는 그 기쁨은
세상살이의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운명으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생명이 완성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세상살이나 자신의 운명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 완성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인간관계와 건강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장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신앙인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말을 공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의 절정을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보면서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너도 곧 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런 기쁨도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 실질적으로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사건에 집중해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결정적 계기가 주어지거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 덧붙일 필요가 없이 오직 점점 우리로부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기쁨이 고조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지, 시간이 갈수록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맛보는 그 생명 충만을, 그래서 기쁨에 못 이겨 인간적인 또 세속적인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온통 희망하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지, 그래서 세상에서 매 순간 영혼의 해방을 누리고 계신지, 죽음으로부터 해방, 죽음을 내릴 세상살이 열망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충만을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으로 내 영혼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설레이며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그렇게 살고 계신지요.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고유한 사건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밝히기 위해 특별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의 앞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기독교인들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인간의 경건이나 행위, 전통이나 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생명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그 생명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세례요한 출생과 구별하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구약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 성취된 특별한 사실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먼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지만 늙은 몸으로 사무엘을 출산한 한나와 마찬가지로 임신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후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마리아도 역시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가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시작 구절인 39절, 40절 말씀이 이를 설명합니다.
39절 40절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과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엘리사벳의 고백에 이어 마리아의 찬양을 오늘 본문 46절에서 55절까지에서 보도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분이 주님이라는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응답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아보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펼쳐질 생명의 현실을 엿볼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구별할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생명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이 세상은 어떤 현실로 바뀔 것인가? 어떤 현실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부자는 우리가 지금의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의 세상 현실을 부정합니다. 5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둘째,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셋째,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되고 싶은 그런 대상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경험하듯이 오늘 대개의 사람은 높아짐과 권력과 부를 잡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목매달고 있는 이런 것들을 흩으시고 내치시고 빈손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 줄이는 자와 같은 부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줄이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비천하고 줄이는 삶을 높이시고 배부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높이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게 정확한 역사 진단일까요? 아니면 억압받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한 것일까? 이 세상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허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세상 살이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5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마음을 높이는 데 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데 두는 것 말입니다. 잘난 척 한다는 표현이 여기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다수가 교만한 방식으로 삽니다. 지식 유무를 막론하고, 또 재산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교만합니다. 정치와 법 쪽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 육체 노동 현장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삶의 조건에 따라 자기를 높게 보기도 하고 낮추게 보는 이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으로도 귀해만 되면 교만합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의 한계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뭔가 소유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으면 허전해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앞으로 언젠가 교만한 사람에게 닥칠 불행을 예고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일이 미래에 돌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내면이 불일치에 이릅니다. 참된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겉멋을 부려도 교만한 사람은 내면 세계의 황폐화를 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결코 참된 평화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이미 하나님부터 흩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이미 그 삶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권세는 다른 일을 강제로 억압하는 힘, 권력입니다. 성경시대의 권력은 주로 왕, 귀족, 장군, 고급 관리에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도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력이라 해서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 있어야지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권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법원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군대나 경찰에도 일정한 권력이 있어야만 치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본문은 그런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권력의 사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권력의 사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바벨론 제국과 신약의 로마 제국이 행사하던 폭력적인 권력을 말합니다. 이들의 권력은 사회와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질서도 여전히 그들 제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최고 권력인 로마 제국의 형법에 의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력은 폭력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을까요?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권세 있는 자를 지금 내리치셨을까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고 있던 지중해 부근의 모든 제국이 걸어왔던 흥망승세를 보면 이는 분명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왕정 제도도 몰락했습니다. 무력으로 식민 지배하던 제국주의도 몰락했습니다. 물론 지금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렁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 역사에서 드러났던 세상 권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한 권력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권력을 잡은 나라나 권력을 잡은 자가
파괴를 일삼고 또 자신들도 파괴된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리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그 권세 잡은 자나 또 그 권세를 따르는 자나 모두가 다 파괴적인 삶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치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53절에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53절 후반절 보십시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부자를 빈손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살이에 부자들이 얼마나 세상을 꽉 차게 살고 있는지. 누가복음 6장 2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 되지 않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껏해야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경고 정도로 생각하거나 영적으로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얼버무리거나 왜곡하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부자는 부가 주는 위로에 만족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주는 참된 위로를 원치 않게 됩니다. 실제로 원치 않게 됩니다. 가볍게 여기거나 상대적으로 여기거나 그저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잠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로 여깁니다. 그의 마음이 돈과 연관된 것으로 가득하다는 말은 결국 그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평생 돈만 생각하다가 결국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결국 빈손이 되고 맙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합리적인 핑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지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실제로 담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실제로 담겼을 때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자기 삶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소유를 통한 위로에 만족하는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의 마음을 둔 사람은 이미 그 인생은 텅 비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이미 그 인생은 충만합니다. 충만한 그의 삶은 그 무엇으로도 훼손되지 않고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을 대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52절 후반절과 53절 전반절에서 전하고 있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다는 말씀은 어떨까요? 흔히들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라고 말합니다. 돈과 밥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듯이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생명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먹어도 죽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대접받아도 죽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삶이 극복되는 생명, 비참한 삶이 극복되는 생명이, 즉 비참한 삶의 극복이 예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비천한 자리는 없고 이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와 함께 죽을 것이며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며 굶주리면서 배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텅 빈 인생의 결말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처음 받고자 하는 자는 이미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며 굶주리면서 배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이 그 무엇으로도 훼손되지 않는 생명의 현실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삶의 조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삶이 풍요롭습니다. 삶의 조건을 따라 자기를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생명의 충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분량을 자기가 감당할 만큼 대할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든 시간은 영원히 깃드는 시간이고 그의 모든 삶은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와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의 생명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살이나 자신의 운명에 절대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맛보거나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완성되는 기쁨을 가히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에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였다나 죽음의 권세가 추장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비참하다라고 여기지만 비참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영혼을 팔고 삽니다.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 죽음을 우리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우리의 생명으로 덧입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비천한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삼고 그 자리를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라는 사건이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다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들은 말대로 그저 되뇌이는 정도로 마치 자신이 거기에 가까이 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죽음이란 운명, 또 죽음 내려낼 세상살이의 열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신앙을 도구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면서 자신이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움켜잡고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의 운명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교회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고 더구나 세상살이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에 방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살이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자신의 삶과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삶을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발생한 그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유대교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힘에 의해 죽임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운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 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불의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의한 힘으로부터 또 불의한 힘에 당하는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건져낼 만한 하나님의 구원 생명 사건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운명에 또 불의한 힘과 불의한 운명에 매여 절절매지 않고 그걸로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 생명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한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었다는 인식이자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 제자들의 인식과 고백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참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의 교만, 권세, 부를 부러워하지 않고 비천하고 줄이는 삶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비참하다는 사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줄이는 삶이란 사실을 우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겠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교만하거나 권세 있거나 부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에 매여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생명을 더욱 충만하게 맛보는 방식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살이를 결정하고 그렇게 열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본문의 마리아처럼 또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생명 현실에 참여하는 고백 말입니다. 오는 12월 25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가능한 생명의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 경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살이나 자신의 운명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도록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세상살이와 운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실험과 고통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해방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생명이 완성되기를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며 그런 기다림을 가능하도록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에게 비천하고 줄인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 생명을 덧입으십시오. 그 생명으로 충만함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삶을 해결하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대로 해결하십시오. 그럼 그게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충만함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의 현실을 알아보고 그 생명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소망 있는 삶인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살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갈 길을 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막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환호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